할렐루야. 다음에 오늘은 주님의 성만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사랑의 식탁을 겸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찬은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배의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가서 셈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분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먼저 가지고 와서 먹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끄럽게 했다. 그래서 당시에 집에 안에 집이 있고, 그리고 밖에 뜰이 있을 때 그 안에 먼저 온 사람들,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또 그 늦게 온 사람들은 뒤쪽에 마당에 뜰에 앉게 되고, 그러면서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각각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죠. 하나의 덩어리를 가지고 가면서 하게 됨으로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먹고, 또 많이 먹고 취하기까지 하고 배부르고, 그런데 뒤에는 먹을 것이 없다.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식당의 뷔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먹여야 될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뒤에는 볼 것이 없고 나부터 배가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내 걸 따로 싸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싸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불러서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또 부끄러워서 같이 교제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것은 차라리 덕이 되지 못한 모임을 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고, 바울은 이것을 결코 칭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모임, 어떤 모임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꼭 필요한 교회 모임은 무엇을 하든지 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 얼마나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소외됨이 없느냐, 여기 와서 함께 마음을 열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교회에서, 작은 그런 목장에서 한 사람, 그래서 목장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마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눌 때 있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할 때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열어놓기 시작하면 나눔으로써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게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막힌 곳이 없어요. 막힌 곳이.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손까지 피가 다 돌아야 되는 것처럼 막힌 곳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막힌 곳이 없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성찬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세 가지의 수단을 개혁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죠. 기도의 은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성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에요. 맛보는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내가 만지고 맛보는 복음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얼마나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갈수록 이런 성찬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건데,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에요? 주님께 받았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피와 이 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지정하여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은 이 성만찬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전도하라, 또 새 계명을 주신 것, 그것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와 같이 모일 때마다 주의 오심을 우리에게 함께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 성만찬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 성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시고, 언제 이것을 주님이 맨 처음 시작하셨는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잡히시던 밤에, 곧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이 성찬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제정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 성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성만찬은 사람들의 기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폐하여져서는 안 되고, 교회가 지속되는 한 이 만찬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의 이 성만찬이 뭔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말이에요.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고, 이것은 주님이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떡과 잔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데, 이 기념 때문에 교회마다 많은 이 해석들이 있게 됩니다. 가톨릭은 이것이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을 가지고 그 떡과 잔을 화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몸이 이 떡으로 변했고 예수님의 피가 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래서 변화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해가지고 화채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직접 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들의 신앙이 화채설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피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임재설, 기념설, 상징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념하라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직접적인 살과 피는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주님이 이 예식에 함께 임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각각의 루터교, 장로교 나누어서 상징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잔을 가지고 피로 세운 새 언약, 여기서 나오는 또 새 언약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성만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또 다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왜 살을 내어주셨고 주님이 왜 피를 내어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의미보다 왜 주님이 육신 되셨고 왜 주님이 이 육신을 우리에게 살과 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 살과 피를 내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은 당사자가 함께 세우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구약도 언약입니다. 먼저 된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언약이 제대로 역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세운 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나온 것이 신약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신약 성경인가? 나중에 돼서 신약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 언약을 맺은 것을 써놓았기 때문에 신약, 그렇게 새로운 언약의 책이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먼저 쏘라서 그 옛 구약이 아니고 또 나중에 써서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언약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 언약의 책, 신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신약,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책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가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 모든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자,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 성찬 행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새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새 언약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것을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맹세로 하여가지고 증거로 하여가지고 죽음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렵고 아프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졌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거로 또 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던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서 감사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들은 모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모일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자, 그 말이 받은 자로.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종들 나가가지고 생활을 얼마나 힘들어요. 기본권이 보장되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사유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면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 지금은 땅에서는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는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뭘 먹으면서 예수님의 잔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참여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은혜를 바로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고 맛보는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만찬이에요. 자,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한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내 행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자, 과거에는 언약을 어디에 세웠어요? 돌비에 새겼어요. 돌비. 십계명에 새겼어요. 율법의 책에 새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겼는가? 우리의 심령에 뭐로? 성령으로 새겼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인을 쳤다고. 도장으로 인을 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써 넌 내 것이다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또 새겨주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곧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와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 우리의 구원의 확증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겼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되어졌다고요? 새 언약으로. 자, 새 언약. 모든 언약을 세울 때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피입니다. 새 언약 그냥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를, 아들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부로는 다른 언약이 없어요. 새 언약이 있고 또 나중에 또 새 언약이 없어요. 이 새 언약이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온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이 새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 핍박받아도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잠시 잠깐이다. 고난, 잠시 고통받는 것 하나님이 나중에 넘치는 능력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이 새 언약에 대한 것만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핍박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이 새 언약을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증거하라, 지키면서 전하라 라고 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 새 언약 언제까지 하라고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이 성찬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성찬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찬을 주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성찬에 대해서 성만찬이 만들어낸 새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약속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주의 그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복음서가 특별히 이 내용을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식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하면서 예수님이 길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요한복음 또 13장에서는 띠를 두르시고 식탁에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만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만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고, 그 성만찬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될 것인가? 자, 합당하게 해야 되겠죠.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또 새 언약을 이루어준 성만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잘못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가 이 성찬에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찬은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참여하지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꼬마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 몸을 나누리 여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쫓아서. 그래서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다. 성찬은 사람의 이 뜻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주의 몸을 가져다가 주면 뭐가 변화되는, 주의 몸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또 직접적인 양식으로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양식입니다. 주님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믿음의 확인이에요. 주님의 직접적인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영적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찬에 참여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뭐죠? 교회. 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밥을 먹고 마지막에 성찬을 나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몸이 되었다.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한 교회고 몸인데 그 몸에 누구는 먹고 안 먹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교회로 통치를 받고 있다. 내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성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다. 우리 몸의 머리이다. 내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성찬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해서 뭘로 증거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증거하겠어요? 긁어서서 하겠어요? 성찬을 참여함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직접 만지고 누리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확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의 생명을 내가 가졌고,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가졌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 자, 한 식구됨을 가장 잘 증거해 준 것이 뭐죠? 한 식구됨을 가장 잘 일상적으로 생활하면 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밥을 요즘 이 시대에 말이에요. 시대에 그렇죠? 친구들이 올 수 있고 손님이 올 수 있지만 손님이 10일, 30일씩 머물러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를 이야기해요. 식구. 함께 된 식구의 식탁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가족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도 한 가족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매일 식사한다는 것, 성찬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무슨 일이 있는가, 안색이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와 같은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밥만 먹고 그냥 나몰라라 하면은 교제가 없으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참된 가족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성찬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통하는 것이다. 자, 이제 잘못된 성찬에 참여하는 결과를 볼게요. 이와 같은 성찬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이런 마음이 없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자,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올바른 주의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밖에서 이번 주간에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못 먹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렇죠? 큰 죄나 작은 죄나 거기서 그게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인 이 피를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의 성찬을 대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자 이것을 바로 적용해가지고 고린도교회처럼 이 그리스도의 성찬 주의 떡과 잔을 함께 기념하면서 마시는 자리에서 식구가 되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앞에서는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뒤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성찰이죠. 자기를 살피지 못한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이 성찬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이 자기에게 잘 살피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반대로 잘 살피면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축복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는 그런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영이 잘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과 또 그 약함의 원인이 이 성찬 잘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를 먹고 마시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죽은 자를 말해 잠자는 자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의미인가 그 말이 아니라 성찬하고 나서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성찬이 끝났는데 그 주간에 몸이 많이 아픈다든지 또 그들이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죽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찬을 잘못하면 영적 임재를 더럽히면 주의 이름을 반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찬 후에 갑작스런 몸의 약해짐과 질병은 또 갑작스런 이런 죽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점검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찬을 잘하면 자기를 살피고 잘하면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만들고 시련도 이겨나가고 질병들도 치료함을 받게 되고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신령한 음료가 되고 신령한 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주님이 주신 성찬입니다. 잘못된 성찬으로 인한 징계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에 받게 될 책망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드는 징계예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분별하지 못하고 하실 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주님이 이와 같이 나중에 심판받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성찬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러나 구약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에 6월절에 출애굽을 하면서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했는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마다 합당하게 만들어서 먹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먹는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식탁의 그런 그 풍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식탁은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먹고 그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이 양식을 만나를 먹게 되는데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곧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것의 확인입니다. 형제를 부끄럽게 하고 사당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성만찬을 잘하면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지만 잘 살피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되고 갖가지 여러
약함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또 교회인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또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섬김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내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기다려라. 함께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에서 분당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질병들이 될 수가 있는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화목케 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성찬입니다. 주의 몸을 주심은 사랑하시는 죠. 그렇죠? 그 몸으로 성찬에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도 사랑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성만찬을 하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도 사랑으로 참여하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목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화목케 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는 교회, 화평하는 교회,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의 오실 때까지 분당하지 않냐고 나누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화목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